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교회 다니면서 그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알고 있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여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생각에 이러면 주님이 기쁘실 거야 라고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실제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서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세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와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나와 남을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못났어도 주님의 마음으로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났어도 높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어떻게 보면 긍휼한 사람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밀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긍휼함 또한 잊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득권자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경멸의 시선과 미움과 뭔가 이렇게 회피의 대상이었던 병자, 특별히 나병 환자, 혈루증 여인,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괴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 창녀, 세리, 예수님은 다르게 봤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을 구원이 필요한 긍휼한 사람들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다가가요. 그냥 자기의 어떤 병치료만 받고 떠나려는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한 인간으로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동시에 나를 바라볼 때 그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참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길들여져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사람을 구분했냐면 공부 잘하면 훌륭한 아이, 공부 못하면 얘는 정말 나쁜 아이. 저 어렸을 때 제가 공부 좀 잘했을 때는요, 저는 근데 그렇게 친구를 가지지 않았거든요.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얘랑 놀지 마. 말썽꾸러기 공부 못하는데 너 얘랑 놀면 너 공부도 못하게 돼.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시선이 그랬어요. 공부 잘하면 왠지 애 착할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 그죠? 공부 못하면 뭔가 악의 씨앗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밀어내야 되는 대상들이고, 부모들은 공부 못하고 가난하면 얘랑 놀지 마. 그랬던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시선이 그랬어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요. 또 뭘 보고 하냐면 얘는 일을 잘해. 얘는 일을 못해.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도 일 잘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아 얘는 훌륭한 목사. 근데 일 못해? 그리고 뭔가 그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 얘는 아주 무능한 사람. 무능한 목사가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가 유행해요? 예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쁘면 다 용서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못생기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특히 이런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사진, 영상 이런 게 발달됐을 시대는요, 음식도요, 맛보다는 예쁜 거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맛없어도 예쁘면 2시간을 줄 서서 먹는데요. 그럼 2시간 줄 서면 모든 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예쁘면 음식도 대접받는 세상이에요. 못생기면 죄인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시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그런 시각으로 바뀌어졌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시선으로 분류하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나부터 적용할 때 온전해집니다. 남에게 막 적용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그런 기준을 아주 높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일 잘해야 돼. 너는 잘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품지 못하면 일 못하는 사람은 품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 못하는 게 왜 싫으냐? 자기가 일 못하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있으면요, 남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은 남에게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일 못하고 내가 뭔가 잘못해도 내가 심지어 좀 못생겼다 생각해도 괜찮다. 포용하는 마음.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에 맞게 말해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참 훈훈한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베트남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신데, 두 사람의 학생이에요. 근데 두 다리가 없는 학생과 그를 10년 동안 업고 등교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베트남의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뭐 꼭 명문대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이 다녔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민이라는 친구인데 하반신 장애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뛰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운이 없는 아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민이라는 친구 옆에 희우라는 애가 나타난 거예요. 이 희우라는 애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민이라는 아이를 등에 업고 등굣길을 한 거예요. 장차 10년 동안 그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민이라는 아이의 두 다리가 희우가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꿈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이 꿈을 갖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거는 손만 앉아서 손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겹게 왼손으로 글씨 쓰는 법을 배우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키워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 공대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근데 희우라는 애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 민이라는 아이를 업고 다니는 것을 자기 인생에 의미 있는 일로 여기고 그것을 꾸준히 한 거예요. 근데 집이 가난하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업고 다니는 민이라는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희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희우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명문대 의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희우라는 아이가 장애인 민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장애인이란 열등할 시선으로 봤으면 아마 이걸 계속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민도 자존심 상해서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희우는 애가 그냥 지금 내 도움, 그냥 다리가 되어줄 도움만 필요한 친구로 봤던 거예요. 장애인이나 뭔가 무능한 아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 민 역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시각 있겠죠. 뭐 재수가 없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시각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야. 단지 다리가 좀 불편하고 오른손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시선으로 자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었고 꿈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과 희우를 보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닐까. 남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시선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존재의 귀한 인간으로 보는 그 시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가지고 살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을 기뻐하십니다. 나와 남을 외모가 아닌, 능력이 아닌, 배경이 아닌 그저 존재로 바라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긍정으로 바라봐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14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토록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고생을 각오하고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사랑 때문이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지 의무감이나 억지로 한 게 아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의 근본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기뻐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가량 입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치고 나서 그 자매가 병원으로 계속 거의 날마다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출근 도장 찍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매일같이 찾아와서 제가 손발을 못 쓸 때 저 막 밥도 떠먹여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랬거든요. 부모님도 참 예뻐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제가 퇴원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퇴원했는데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를 휴학하고 그 당시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버님이 직장의 관사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 때 뭐라 그러냐면 너 날마다 전화해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날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딱 11시, 12시 그 사이에. 근데 그렇게 날마다 전화를 하는데 날이 갈수록 형식적이야. 뭐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무슨 행정 보고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전화를 계속 받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이제부터는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마음에 오빠 보고 싶다, 오빠 통화하고 싶다, 그럴 때 전화해라. 마음이 올라올 때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결국 제가 요양하는 중에 다른 이에게 가버렸던 친구입니다. 의무감을 내려놓으면 진짜 마음이 나와요. 주님도 우리가 주를 위한다지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심을 원하십니다. 제 경우도 제가 신대원에 목회를 할 때나 이 교회 개척을 할 때는 항상 주님이 저를 시험하세요. 뭘 갖고 시험하냐면, 너 진심이니? 너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니? 늘 그거를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의 음성이 되냐면, 너 억지로 할 거면 안 해도 돼. 그래서 제가 항상 포기하고 다른 길 갈 길들을 막 주님 열어놓습니다. 가도 돼. 안 해도 돼. 목회할 때는 너 목회 안 하고 그냥 유학 가도 돼. 그러고. 교회도 개척교회 안 하고 너 그냥 다른 교회 가도 돼. 너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거니? 항상 그렇게 저한테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에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자원해서 합니다. 그런 얘기를 고백하고 결단할 때 다시 그 길이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대신 우리가 그 일을 하더라도 주를 사랑해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주체가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하시려면 뭔가 주님과 우리가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그 맞닿아 있는 그 중심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는 오래 못해요. 운동도요, 재밌어야 되고 사랑해야지 계속하지 억지로 잘 안 돼요.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사랑하는 관계가 오래가지 의무감은 잘 안 돼요. 마지못해서 하는 관계도요, 마음속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억지로 나오는 교회는 결국 떠나게 돼요. 봉사도 억지로 하는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근심하게 돼요. 찬양팀을 하는데 억지로 하잖아요. 사람들 근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봉사하는 거.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떤 깨달음으로 주를 위한 삶, 헌신하는 삶을 기뻐하시지만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지금 주를 위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를 위한 모든 그런 사역과 혹은 봉사하는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가? 모든 행동에는요, 그 행동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힘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연애를 해도 그렇고요, 자녀를 키워도 그렇고요, 모든 힘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주를 향한 주님의 일은 주를 사랑하는 데서 그 힘과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것으로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화해하는 일을 하는 삶과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화해하는 일을 감당할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화해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과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킬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시키시고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그리스도인을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전권대사 표현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화해자예요. 화해자. 그리스도께서 이 화해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도 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화해시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화해를 이루어갑니다. 지금 바울도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를 위해서 내 자신과 오랜 내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나와도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화해를 위해서 전제될 것이 용서예요. 용서. 나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할 때 화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이제 너는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졌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것은 입장을 바꿔보면 저 사람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도록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 죄가 용서받아서 네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어, 화해되었어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해하고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